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가지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3가지 순서를 가지고 사사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3가지 순서를 가지고 룻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사사를 보면요, 저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와 같은 어떤 재판관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탄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오늘날의 재판관과 같은 자들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른 족속들의 박해에서 구하는 군사적 지도자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요. 사사기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사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사사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사라고 불리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1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말 성경은 11장 27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의미를 보면 사사,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와 같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먼저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어떤 대리자로서의 사람의 사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결국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화 돼가고 있는 과정이 본론에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거듭되는 고난과 해방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거의 다 가나안화 되어버린,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패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구조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들이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한 승리가 일어나고 그 승리로 인해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배교가 일어나고 쭉 이 순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구조이자 특징인데요. 이것을 이거 보시면 나선형인데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서론, 본론, 결론에서 봤듯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 가면서 완전히 가난화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난화되는 문제는 서론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사기에 나오는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땅입니다. 땅.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이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있고 이 땅에 연관돼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엮이고 있는지 우리가 땅과 지명에 대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조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교를 일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왕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동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다라는 동사, 듣다, 그리고 지킨다, 돌아가다, 행하다라는 동사들이 매우 많이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룻기의 주인공은 왜 룻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걸 깜빡했는데 왜 사사기와 룻기를 제가 한 번에 다루고 있냐면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룻기인데요. 먼저는 이 룻이라는 인물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자면요. 이 룻은 굉장히 이 룻기의 제목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 성경의 이름은 룻기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이하게 이름이 지어진 이 룻기는 왜 룻기이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요. 사실 책 속에 나오는 룻기 책 속에 나오는 비중을 따져보면 룻보다 나오미나 보아스가 훨씬 더 큽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끝부분에도 나오미가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미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보아스로 봐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인물들의 발화를 살펴봐도 훨씬 더 룻보다 많습니다. 룻은 총 10번 말하면서 120단어를 말하는데요. 나오미는 12번을 말하면서 225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4번 말하면서 281단어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아스는 룻보다 2배 이상 많은 말을 합니다. 나오미도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단어 수를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의 이름은 룻기냐는 거죠. 그것은 룻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이 책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룻이인 거죠. 다음으로 룻기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과 4장은 가정의 실현과 가정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과 4장이 각 구조의 어떤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A와 A'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2장과 3장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약속으로 B와 B'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룻기의 구조가 바깥에서부터 이제 껍질처럼 가정에 대한 실현과 회복이 있고 그 안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만남과 약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룻기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지고 있음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읽어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와 인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날 뿐더러 또 사람 사이의 자비와 인애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자비와 인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정말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와 인애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숨겨지심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룻기 안에는 기적이나 이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어떤 이적을 펼치시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숨겨지신 거죠.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읽으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어떤 강조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포용력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포용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 다윗 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핏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죠. 이스라엘 혈통적인 민족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시고 이끄시며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우린 또 룻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삶의 본보기인 룻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또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삶의 본보기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들이고요. 저는 그러면 사무엘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